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성인이 되지 않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조금 지나면 죽을 먹고 또 어른이 되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병치레도 좀 몇 번씩 하고 가끔 다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으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듯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보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자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하란을 다시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세겜 나무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오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오게 되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 한 통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전화가 없을 때 또 페이지요 삑삑도 없을 때는 한번 만나기로 하면요 만약에 약속이 헷갈리면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혹시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렸다가 안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맨 처음에 불안하죠. 화도 나고 초조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사고가 났나? 또 무슨 생각도 드냐면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나? 조금 더 지나면 오기만 해라.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안 나오면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장소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보니 기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대로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고 또 어쩔 줄을 몰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머리에 스치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언제든지 다시 오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체면도 좀 살고 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번뜩이 든 아이디어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 고난을 우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흔들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리들의 믿음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또 그것은 올바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영감이 번뜩거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좋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환경 따라가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결과가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가셨을까?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움직이셔가지고 격동시켜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오게끔 만든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가 물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나 보다. 여러분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 인도하신 것은 그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불안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안에 생각해 내가 여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 오는가? 애굽에 가까이 갈 때 불안이 생깁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동이 왔습니다. 처음에 애굽을 왜 갔어요? 살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불안해진 거예요. 결정을 누가 했기 때문에. 네.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소망적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인 생각과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또 다른 위기에 그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이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불안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에 자기 아내마저 달리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예쁜 그 아내가 지금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예쁘다는 사실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쁘다는 것조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내 아내를 탐낼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이뻐가지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탐낼 만큼 이쁘진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내요? 남의 아내가 예쁘다고 다 탐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불안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발동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돈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여기 숨겼다가 그 다음날 또 딴 데 숨겼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비상금을 숨겼는데 들킬 것 같아가지고 딴 데 또 숨기고 또 숨기고.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60인데 이분이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돈이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돈 뺏어먹으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은요, 죽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불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최악의 상상력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최악은 최악을 낳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 사실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뺏어가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자기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런 극단적인 상상력에까지 이 아브라함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불길한 상상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틀린 걸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믿는 사람. 자기 사실을.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20이 넘었는데 그 누나 고등학교 때 강간을 당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 있었는데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칼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안하다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자기가 평화를 느끼고 안전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기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가공의 현실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은요, 병원 데리고 가면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치과 같은 데 데리고 가면요, 주사기가 있거나 그러면 울어요. 안 울다가도 다른 사람이 울면 따라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막상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바나나 하나 주면 괜찮아지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미리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안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안전의 문제를 느끼게 되고 그러자 더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은요, 약도 없어요. 남편을 의심하거나 부인을 의심하면요, 약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남 의심하는 병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기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아이디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잠깐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잠깐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다시 아내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어떠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실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믿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있는데요, 짝퉁은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인척 관계로 보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하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누이 사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관계는 엄연하게 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하게 하세요. 나는 아이도 있다. 딱 이러고 나가야지 결혼 안 한 싱글처럼 막 하면 헷갈린다고요, 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딴 데 가면은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하고 꼭 하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진 불신앙은 더 깊은 불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잘못된 그 생각이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만들고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알기로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건강하고 만사형통이다. 천만에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강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고 기근을 겪을수록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공짜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가 강하지 않는 법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하며 진실하게 하며 또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고난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안다고요.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기근 앞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내 옆에 꼭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고난과 손해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 있죠?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이제 식구라는 말은 뭐예요? 입이 몇 개냐? 그래요. 입이 몇 개. 입이 5개면 5식구. 입이 4개면 4식구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가족인 거예요. 고난도 함께 겪는 게 가족이고요.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게 가족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요 같이 살아야 돼.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근이 오고 믿음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내가 이르렀을 때 애국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아름답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아마도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사레는요 아마 둘이 계속해서 다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내가 당신 오빠라고 그래라. 나는 당신 누이라고 그럴게. 아마 연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둘이서 뭐 하겠어요? 할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 아내가 참 예쁘네요. 좀 특별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못생겼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그러나 이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보다 조금 더 위니까. 또 할 말이 별로 없었나 봐요. 당신 아내는 참 예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 얘는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이인지? 그렇게 안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냥 예쁩니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 참 예쁩니다 라는 말을 들을수록 아브라함은요 불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요 내 누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괜히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사람. 그렇다고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인 얘기가 나오면 이 여자요 내 누이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를 보고 가만히 앉아서 칭찬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왕국의 신하들이 그렇다면 당신의 누이를 왕의 첩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좋고 당신의 누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인가? 진실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만드는 꾀는 자기 자신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의 머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가면 기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기근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